2022년 1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도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을 부르신 사건과 그의 동료였던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만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신 것과는 조금 다르게 너무 간략하기도 하고 또 건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처음 열정이나 믿음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빌립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제자 활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실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반응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뜨겁게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불씨처럼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빌립처럼 작은 불씨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아직도 믿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해도 너무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빌립을 불렀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빌립을 불러서 그를 제자 삼았는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셔서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그분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숙할 것이고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큰 횃불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를 부르셨으니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나다나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었고 특별히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신실했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기 때문에 빌립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소개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의심했었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의심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있던 그를 미리 아셨다고 했는데 그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의 의심은 아침 안개가 햇살을 받고 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사라졌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며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은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메시아를 만난 그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있던 수수께끼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이어줄 중보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깊이를 더해 주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연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겉도는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진지하고 깊이 있게 알아간다면 주님은 더 크고 내밀하게 우리를 만나주고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는 그 깊이가 어떠신가요? 혹시 처음 만날 때 그대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은 첫 만남에 큰 감격과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첫 만남 정도의 그 얄팍한 사귐과 관계의 깊이로 돌아가자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더해지는 것은 낭비나 소모가 아니라 깊이를 더하는 일입니다.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주님, 더 큰 주님의 일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기쁨과 감사로 감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더 큰 일을 보이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심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세상 것을 즐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기 위해 주어진 귀한 기회임을 잊지 말고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